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목실에서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성경적인 용어를 최소화해주고 인상 깊은 예화 위주의 설교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화를 말하기 위해서 멀리 도곡동에서 올 리가 없습니다. 사실 신촌 세브란스는 거리도 멀고 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별로 올 마음이 없었는데 제 초등학교 친구인 한승환 교수가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외국에 있을 때 느낀 것은 사회 지도층이나 인텔리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학 교수나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회 모든 계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대학 교수, 정치인, 연예인, 체육인, 모든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에 비교하면 그들의 신앙의 사회적인 역할이 제한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대학병원 교수님이었는데 명절 같은 때에 제자들, 직원들이 인사드리러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새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집사람에게 반주를 하라고 하고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놀란 것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알고 따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전에 통하던 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 변화의 속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신학자고 복음주의자이지만 기존의 교회 문화와 스타일에 좀 식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집이 세고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사람을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신앙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틴 루터가 중세에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이 시대에 또 한 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혁이냐? 교회라는 기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개개인 평신도의 영향력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의 신학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성도의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다고 교회가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의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다고 가르친 것인데 마틴 루터는 그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교회의 권력에 제동을 걸고 개개인 성도의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회는 다시 교회 권력이 비대해졌고
그리고 성직자의 권력이 부패해질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쇠퇴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경쟁력을 잃은 것이 그 사회의 신앙이 쇠퇴하는 결과를 낳은 것인데 이것은 교회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쇠퇴를 낳은 것입니다. 미래라 하면 100년, 200년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미래에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평신도들이 예배와 신앙을 인도하는 역할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이후의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잘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된 후에는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면 무슨 동기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힐링을 말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주,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세상이든 자연이든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무엇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과거에는 민주주의, 복지, 인권 이런 것에 배려가 부족할 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복지가 발전하고 인권을 배려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된 마당에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치가 점점 축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치가 축소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 살게 된 후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내다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신앙의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가 사람의 실존적인 상황에서 나오게 하지 말고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살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평강을 얻게 해달라. 이 모든 것은 신앙의 동기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그 동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동기가 없는 것이고 병에서 낫게 되면 더 이상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평안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는데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인간의 이런저런 사연이 하나님의 존재나 위상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충분한 곳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완벽한 곳이지만 천국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병자들을 돌보며 치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사명감과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로하며 믿음을 권면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